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지지난주에 로마서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눴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날 열이 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진행을 하다가도 치료를 하면서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진행을 했고요. 에베소서도 진행을 하다가 또 다시 치료를 하게 돼서 중간에 또 멈췄다가 다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로마서 강의 끝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어디를 가기를 원했다고 말씀드렸죠?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스페인은 사람들이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쓰면 안부 인사도 하고 또 축복의 말도 전하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역시 로마서도 편지다 보니까 이 바울도 안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7절 말씀은 바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축복하는 말인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아주 자주 썼습니다. 그 서신을 보면 한 12번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꼭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엄마가 그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심부름을 잘했다고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아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요. 무엇이 은혜냐면 그 엄마의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왔는데 자기는 그 엄마 친구에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지갑을 열어서 돈을 빼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을 줍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 받는 것은 사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꼭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요, 은혜 때문에 늘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을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을 하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말하는데 뜻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 그런 뜻이 됩니다. 히라버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구별이 된 것인가?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것이고요, 죄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그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그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왕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죠. 근데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그 글쓰기를 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옛날에는 왕의 기록문을 남기던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성경을 썼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아주 율법을 잘 아는, 율법을 잘 연구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 마음에는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치려고 던지려고 하고 생각을 했더니 자기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 여인만 남게 됐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저 사람들이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것이다.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니 너희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거룩한 성도로 삼았으니 너는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똑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 그런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며 산다.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고요. 다시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사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어떤 것을 감사합니까? 그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 믿음이 아주 소문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계 중심지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은
그곳에서 로마 교인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희 마음속에도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이고요.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고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쓰는 교회였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사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죠?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녀도 서로 사랑할 때에 시간도 내고 또 돈도 쓰고 선물도 해주고 이렇게 수고를 해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생각해주고 애쓰고 헌신하고 땀 흘려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던 교회였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해 줍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을 주게 됐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인내로 소문난 교회, 소망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해주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자기가 로마에 가서 하고자 원하는 것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를 얘기하냐면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신령한 은사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신령한 은사는 그래서 그의 가르침,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 첫 번째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로마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런 두 가지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엇인가를 주기만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주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도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라는 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것처럼 무엇인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애를 쓰며 사역을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목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제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목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하루 성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으로 나도 살고 있구나. 내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큰 것을 내가 받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회자와 성도들만이 아니고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많은 것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룬 지체들인데,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를 같이 돌보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기쁨을 함께 나누고요,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가?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 믿음이 성장을 하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나는 내가 혼자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성도들이 서로 다르지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비전을 내세웠는데 제가 두 번째로 정한 것이 뭐냐면 함께 믿음 성장하기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성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요, 또 선한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젖을 주고 더 크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에게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면 보통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가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를 통해서 엄마도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통해서 엄마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성도들을 통해서도 목회자도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요,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함께 저 천국에 이르는 그런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요, 거룩한 자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리고 소망으로 소문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해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